우리 시간엔 같이 읽은 말씀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갖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칭찬받았던 사람들도 있고 인정받았던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책망을 받았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책망을 받았던 사람들의 대부분이 누구였습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직분자다. 나는 목회자다. 나는 성도다. 이상하게도 이렇게 자부하던 사람들이 많이 책망을 받았어요. 심지어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냐면 회칠한 무덤 같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이 뭐라고까지 얘기했습니까? 선생님이요, 선생님이 우리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를 모욕하심이니이다. 그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 책망을 받았습니다. 근데 왜 모욕감을 느꼈겠습니까? 나는 나를 볼 때 예수 잘 믿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로 따지면 나는 예수 잘 믿고 있는 사람,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나는 직분까지 받은 사람, 나는 목사고 나는 전도사 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듣도 보도 못한 갈릴리 성 청년이 30세 한 초반 되었을까? 다짜고짜 나에게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가식적이라고, 속에 검은 마음을 품고 있다라고. 당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이 돌들은 더 훌륭하겠다. 그때 얼마나 모욕감을 느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계속해서 안주하고 있으면, 지금 상태에 안주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항상 돌아보는 능력이 상실되어 있으면은, 반성하는 능력이 상실되어 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이 좋사오니 지금 같게만 하옵소서. 밥 먹을 걱정 없고, 추위에 떨 걱정 없고, 돈 걱정 없고, 자식 걱정 없고, 그러면 건강 걱정 없고, 그럼 어떻습니까? 아, 나는 잘 살고 있구나 라고 흔히들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외부적인 잣대로 나의 상황을 지금 판단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을 넘어서 신앙 상태를, 마치 욥기에 나오는 이 욥의 세 친구처럼, 욥의 세 친구가 욥을 정죄했던 그 주제가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지금 이 모양 이 꼴이지. 죄를 안 지었으면 우리 같지. 잘 먹고 잘 살지. 아픈 것도 없지. 돈 걱정 없지. 사업 잘 되지. 건강도 이상 없지. 근데 건강 이상 있지. 돈 쪼들리지. 자식들도 내 말 안 듣지. 그러면 너 분명히 죄 짓고 있는 것이다 라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신앙 상태와는, 현실적인 모습과는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적인 모습에 따라서 나의 신앙 상태를 판단하면 잘못돼 가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지금 말씀드렸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교사들, 제사장들, 뭐 일일이 나열하기도 힘듭니다. 너무나 종류가 많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다 유대사회의 지도자들. 어떤 지도자들? 신앙 공동체,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옆집에서 부모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도 너 우리 옆에 저 바리새인이 저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던 사람.
바라보고 누군가의 그러한 목표가 될 수 있을 정도로 훌륭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신앙적인 자정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적인 그러한 조건으로 내 신앙 상태를 판단했기 때문에. 반대로 나에게 지금 힘든 일이 많이 다가왔습니다. 재정적인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건강 문제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냐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물론 그런 경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그 외적인 환경에 휘둘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제대로 판단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육신을 믿고 있지만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는. 하나님이 육이셨으면 우린 육적으로 그냥 예배하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그런 육적인 모습 착 앉아가지고 거룩한 모습으로 탁 하고 그냥 속에 무슨 마음을 품고 있든지 밖에 나가서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여기서만 외적으로 보이는 모습 잘하고 가면은 땡!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십니까?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영과 진리로. 육신을 믿고 있지만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된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마음속 깊은 곳에서도 숨김이 없어야 된다는 사실, 깨끗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너희 사람들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본다고 그러시는 거죠. 사람 마음속.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눈에 보이는 모습만, 즉 옆에 사람들이 볼 때에 그냥 좋은 신앙으로 인정받으면 끝나는 것인가? 아니면 무언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면 그 아이의 삶은 달라집니다. 물론 어른도 그렇습니다. 어른도 그렇지만은 특히 아이들이. 그러나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게 될 때 좌절하고 매사에 소극적이 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움츠리고 살아가고 때로는 누군가의 특히 부모의 시선을 끄느라 큰 사고를 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많은 숫자들이 학교에서 소문난 문제아들, 대부분 그 가정을 보면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관심받지 못한, 사랑받지 못한 그러한 학생들이었습니다. 어른도 그런 면이 많이 있고, 물론 우리들은 좀 더 성숙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내가 정도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인정과 상관없이 갈 수 있어야 되는 게 사실 어른들 아닙니까? 근데 때로는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인정해주면 좋아하고 힘을 얻고, 인정을 안 해주면 풀이 죽을 경우가 사실 있기는 있습니다. 많이. 우리도. 그래서 왜 세상에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남자들은 누군가 인정해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그래서 왜 아내들이요, 남편을 인정해 주십시오, 좀 존중해 주십시오, 이런 이유가 남자들이 단순해가지고 그 여자들의 그러한 피드백에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즉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쓰는 것.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두 가지가 있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 책망받는 사람, 그리고 한쪽은 인정받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대부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던 사람들, 메시아로 볼 수 있었던 사람들. 하물며 어렸을 때부터 신앙이 있는 집안에서 자라서 신앙교육을 계속해서 받고 자라와서 성인이 된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었고, 희한하게도 로마의 백부장 같은 그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그리스도인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이방인입니다. 그 사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이라고.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의 엄마 아빠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에게 메시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니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우리 집의 종이 낫겠나이다. 그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즉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생을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그리고 그 삶에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육적인 모습으로 귀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면 하나님께서 일생을 책임져 주시면 그러면 물질적인 그러니까 금전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그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금전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날마다 건강하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육적인 모습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열심히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과 응답을 듣는 것입니다. 또 말씀 대하는 가운데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함이 넘쳐나느냐, 확신이 있느냐. 얼마든지 우리가 영적인 눈이 뜨여져 있으면 환경적인 요인과 상관없이 우리 자신을 올바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내가 인정받았다,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져 간다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몸이 아파도 물질이 좀 적어도 누구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평생 인도하신 그러한 일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에 뭐가 있었습니까? 돌에 맞는 것도 있고, 그리고 배가 파산하는 경우도 있고, 뱀이 무는 경우도 있고, 감옥에 갇히는 경우도 있고, 두드려 맞는 경우도 있고, 돌에 맞아 거의 죽은 것처럼 된 적도 있고, 광줄에 매달려서 꽁지 빠지게 도망간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떻습니까? 우리가 왼쪽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의 은혜를 더하는 축복받은 삶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히 사도 바울의 인생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인생, 하나님의 인도하심 있는 그러한 인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서 있냐,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느냐, 이것을 항상 점검하시고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남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인정받는 자가 되려면 먼저 감사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의 일생은 감사의 일생이었습니다. 이 바울 서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이 성경의 그 부분이 바울 서신이랄까, 편지 아닙니까? 편지, 누군가에게 보내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그런데 이 바울의 서신들은, 이 편지들은 언제나 무엇으로 시작하냐 하면 감사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가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를 드립니다. 어디에 있을 때도 감사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감옥에 있을 때에도. 빌립보 감옥에 갇혔어도 원망 불평하지 않고 감사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힐 때 그때 상황이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가려고 이제 아시아로 가야 되겠다. 그거 이제 주의 성령이 막으셨더라. 어디로 가라? 마게도냐로 가라. 유럽으로 가라. 이게 환상이, 꿈을 꿨는지 환상이 있는지 와가지고 마게도냐에서 우리 와서 도우라. 그래서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이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 인도하시고 계시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갔습니다. 가서 마게도냐 첫 지역에 딱 들어간 것이 어디냐면 빌립보 지역. 그래서 거기서 자색 옷감 장사 리디아를 만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인들 막 모여있는 가운데 가서 전도하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 전도를 싹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루디아였습니다. 우리 집에 들어가서 선생님 이제 가실 곳 없죠? 여기 지역에 계시는 동안에 우리 집에서 머무십시오. 내가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한다면 우리 집에 꼭 머무셔야 됩니다 하고 강권하여서 데리고 갔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그래서 집에 방을 마련해주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뭐라고 생각했다? 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예비하시는구나. 우리도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으면 역시 우리 하나님은 나를 가로막고 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신 이유가 있었어.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이러고 그러실 것 아닙니까? 우리 간증하시는 분들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갈 곳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께 인도하셔서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수정원하러 갔더니 다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생각할 때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여기까지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는. 근데 다음날 일어나서 이제 기도할 것을 찾으려고 딱 나갔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귀신 들린 여종이 막 쫓아다니면서 괴롭히지 않습니까? 그 주인들이 이 귀신 들린 여종으로 말미암아 돈을 버는 그 앵벌이 시키는 그런 건데 그 여종이 쫓아다니면서 다른 말 한 것도 아니면 하나님의 높으신 종들이다 막 이러는데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인데도 이게 사람을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그거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른 아침에, 그러니까 때에 맞지 않는 말은 안 좋다라고. 이른 아침에 아무도 없는데 사람들 이른 아침에 나가서 이웃을 큰 소리로 축복하는 것을 그 사람 저주하는 거라고. 말 잘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된다라고. 근데 이 여종이 그러고 쫓아다니니까 누구의 역사입니까? 말은 번들이라 할지 몰라도 사탄의 역사였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딱 보니 이거 귀신 들렸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 나가라. 그래서 싹 쫓겨나고.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돈을 못 버니까 주인들이 고소를 했습니다. 데리고 와서 시장터 어디 가가지고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까지도 좋았습니다. 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도 쫓겨나가니까. 여기까지도 괜찮은데 어떻게 됐습니까? 잡혀갔습니다. 잡혀가고 어떻게 됐습니까? 두드려 맞았습니다. 피를 막 흘리면서 실컷. 자, 이쯤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야,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 맞나?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럼 감옥에 잡혀가서 발도 착고에 딱 채워주고, 착고라는 게 이렇게 왜 우리 옛날 조선시대 때 칼 같은 걸 이렇게 목에다 쓰지 않습니까? 꼼 죽다 해서 못하라고. 그 마찬가지입니다. 발에다가 발 못하게 그 칼 같은 거, 그러니까 나무로 된 거 이렇게 딱 씌워놓는 거예요. 나무로 됐는지 철로 됐는지 딱 씌워놔가지고 발 못 움직이게 해. 벽에다가 쇠사슬로 매가지고 못 도망가게 해. 그리고 감옥문을 닫고 든든히 지켰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인도 따라서 왔다라고 생각했는데 종착점이 어디더라? 실컷 두드려 맞고 억울하게 옥에 갇히는 거예요. 이쯤 되면 의심해 볼 수도 있을 텐데 바울과 실라는 뭐라고 했냐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의 자리에서 찬양과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했다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아닙니다. Give thanks.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찬양하세요. 우리 좀 전에 찬양한 대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내가 감옥에 갇혔어도 이것이 주님의 인도하시는 일이 맞다라면 그 감옥이 바로 은혜의 자리. 하나님께 감사했더니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지진이 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다 열려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메인 것, 착고가 다 끌어졌습니다. 지진 난다고 문이 안 열릴 수도 있습니다. 지진 난다고 꼭 문 열립니까? 지진 난다고 꼭 메인 것이 그것만 열쇠로 끓는 것처럼 싹 벗어집니까? 예를 들어서 문 열리고 메인 거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지붕도 무너져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문이고 뭐가 다 무너져서 그 안에 있는 사람 싹 깔려야 되는데 어떻게 됐다? 문만 싹 열리고 착고에 메인 것만 싹 흘러지더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 감사할 때. 이와 같이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합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감사해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절기를 정해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6월절도 있고 7.7절도 있고 초막절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절기를 왜 정해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 살아계심을 잊지 말라고. 자꾸 잊어버리니까.
잊지 말라고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절기를 정해주셨습니다. 그 절기 때만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절기를 통해서 1년 내내 기억하라고. 1년 365일. 그 중에 또 뭐가 있다? 우리가 지내는 절기 중에 감사절이 있다. 왜? 감사를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물론 우리가 감사절을 지낼 때는 찬양할 때 넓은 들에 익은 곡식, 와 우리에게 곡식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건 일부분. 그걸 보너스고 근본적인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우린 맨날 잊어버립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내가 지금 이 시간 와서 왜 앉아있는지, 어떻게 앉아있을 수 있는지를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내가 똑똑해서? 아니 유행이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나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비하셔서 창세전부터 나를 알고 계시다라고 했습니다. 모태 짓기 전부터 알고 계시다라고 했습니다. 그 전부터 계획하신 것입니다. 몇 년 됐겠습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나를 알고 계셨다는 사실, 예정하셨다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기로 그 은혜를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해서 다시 말씀드리건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지 않지 않습니까? 천지가 개벽해도 하나님께 못 나옵니다. 그 사람. 어쩔 수 없으니까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누군지 모르니까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에게 증거합니다.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선택을 안 하신다, 안 불러주신다, 하나님 작정하신다, 그렇게 그 사람 못 나옵니다. 못 나옵니다. 어떻게 해도 못 나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니. 반대로 그럼 우리는 만약에 내가 그렇게 되었다면 어떨 뻔했습니까? 생각만 해도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지 않습니까? 안 떨리십니까, 여러분? 그 떨려야 됩니다. 생각만 해도. 근데 지금 밖에 나가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여기 뉴욕에는 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제가 볼 때는 그러지 않습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지 안 믿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죽을 때까지 못 나온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근데 우리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나를 택하셔서 불러주심에 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절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은혜를, 그 사랑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래서 우리는 바울과 실라와 같이 날마다 넘치는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지금 살아 숨쉬는 모든 것이 다 감사의 제목이요 내용인 것입니다.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감사절에만 감사하노니,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노니, 일이 잘 풀어질 때만 감사하노니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드려지는 감사, 이것이 참된 감사인 것입니다. 좀 지내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일, 힘든 일, 또 이게 생각한 대로 안 될 때,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와서 건드릴 때, 이럴 때는 감사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도 말씀을 증거하고 있지만은 저도 이 말씀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증거하면서. 근데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연약하다는 거죠. 좋은 일 있을 때는 세상 사람도 감사합니다. 감사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연말 되면 무슨 영화제 시상식 하지 않습니까? 무슨 어워즈 이런 거 가끔 여러분들 보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보면 어떻습니까? 수상한 사람들이 나와서 감사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물론 예수 믿는 배우들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러지만 안 믿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감사 안 합니까? 나와서 상 받았는데 이런 거다 주고 막 이런 사람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다 감사하죠. 좋은 일이 있을 때 누가 나한테 뭘 줬을 땐 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언제냐 하면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닐 때. 그러니까 저도 반성을 했습니다. 내가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닐 때도 감사해야 하는데 어째 그랬을까? 좀 바뀌어야 되겠다. 좀 더 나아져야 되겠다. 어느 틈엔가 감사를 잊고 살았더라. 문제 해결에만 매몰돼서 그것을 육신적으로 해결하는 것에만 매몰돼서
거기 갇혀서 감사를 못하고 있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너 뭐 잊어버린 건 없니? 그럼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있습니다. 문제 해결해 주셔야죠. 이걸 제대로 되게 해주셔야죠. 낮에도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거 말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뢰을 수 있는 것도 뭐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과 대화하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인데? 불가능합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 세상 사람 찾아다니지, 다른 누군가를 찾아다니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믿던가. 그러지 하나님 찾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찾을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는 자주 주님 나에게 뭘 해주시면 감사할 텐데, 하나님 뭘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 제목 나눌 때에도 가만히 있자 뭐가 감사할 제목이 있나? 아 그렇구나. 나에게 요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러이러한 일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지. 나의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적은 별로 없습니다. 저도 반성해야 한다는 거죠. 조건부 감사는 초보적인 감사입니다. 성숙한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 감사. 조건에 관계없이, 외적인 조건에 관계없이, 이해관계에 상관없이 감사하는 것. 성경에 나타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한결같이 감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 책망할 것이 없는 자의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대표적인 또 다른 사람이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감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사람입니다. 다니엘의 에피소드가 어떻습니까? 30일 동안에 왕의 어느 신에게도 기도하며 사자굴에 던져 넣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조서에 또한 왕의 인장반지가 찍힌 것을 보고도 어떻게 했더라?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근데 어떻게 기도했냐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어떻게 했다? 감사했더라. 누가? 다니엘이. 그랬더니 어떻게 되더라? 사자굴에서 그냥 걸어 나오더라. 사자가 거들떠보지도 않더라. 제가 얼마 전에 잠깐 예전에 나온 영화를 좀 본 적이 있는데 그 영화에는 그 제목이 비스트라고 무시무시한 사자가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어떤 가족이 친분이 있는 사람을 만나고자 아프리카로 여행을 갔는데 거기서 약간 밀렵꾼들이 왜 불법 밀렵꾼들이 사자를 사냥을 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밀렵꾼들이 사자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사자 무리지어 살지 않습니까? 호랑이 혼자 살잖아. 그 무리를 다 정멸을 시키고 딱 대장적인 숫자자 하나만 놓쳤는데 얘가 머리가 확 돌아가지고 사람들 다 죽이면서 다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 가족도 위험에 처했습니다. 근데 그 영화를 보니까 와, 맹수가 정말 얼마나 무서운지 저는 이렇게 실감을 못했는데 다만 영화라도 보니까 이게 사람하고는 확실히 일반 사람하고 힘이 다르구나. 일단 우리는 앞발이 손이지만 얘네들은 그 손 같은 거 앞발을 봐도 이 굵기가 사람하고는 상대가 안 되지 않습니까? 발 크기도 막. 그리고 발에 뭐가 있습니까? 발톱. 무시무시한 칼날과 같은 발톱이 있어서 이걸 한 번만 움키기만 하면 막 쭉쭉 찢겨나가는 사람이. 한 번만 이렇게 하면 사람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근데 그 사자가 그것도 며칠을 굶는 사자가 때로 있는 그런 굴에 집어넣으면 사자 한 마리 때문에 그 영화에서는 온 마을 사람이 다 죽습니다. 근데 그 무시무시한 사자가 때로 있는 데에 사람 한 명을 집어넣는데 이 사람이 살아나올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참수하던 대적들은
가족까지도 부녀자까지도 다 잡혀 들어갔을 때 그 사자들이 그들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움켜서 이미 뼈까지 부서뜨렸다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한 명쯤이야. 사자 한 명이 맡아도, 한 마리가 맡아도. 그런데 어떻게 되더라? 건드리질 않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이 그 삶 가운데 있더라. 어떤 사람에게? 감사하는 사람에게.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감사를 기뻐하시고 감사의 삶을 사는 사람을 주께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원망, 불평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원망, 불평하는 사람 돈 많이 벌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건강할 수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그러나 그것은 좋은 삶이 아닙니다. 그 좋은 삶이 아닙니다. 그렇게 바라보며 그렇게 판단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 원망, 불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지 않습니다. 원망과 불평과 탄식이 마귀에게 마음문을 열어주는 열쇠가 된다면, 감사와 찬송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드리는 그러한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에 은혜를, 복에 복을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복,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복, 절대로 원망 불평하지 말고 넘치는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려면 그리스도 안에서 풍족함을 얻은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풍족함을 어때? 어느 면에서? 언변과 모든 지식에.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모든 언변과 지식이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언변, 말하는 것 아닙니다. 언변과 지식이 풍족하게 됐다는 것은 우리의 말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이 지식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말과 생각이 달라졌다. 이것을 영어 성경에서 보면 inrich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영어를 잘 몰라서 찾아보니 어떤 동사는 질적으로 높아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양쪽으로, 즉 외적으로 말을 막 청산유수같이 잘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모르는 모든 세상의 지식을 다 하고, 이게 아니고 신앙 안에서 영적으로, 질적으로 높아졌다. 말과 생각이. 어떻게? 원망과 불평과 저주의 말을 하던 우리의 말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입술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말을 통하여 기도하게 되고,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말을 통하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말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말을 하는 걸 보면 이렇게 막 함부로 말하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누가 뭐라 그러면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안 돼? 근데 그 뭘 하고 싶어서 하는데 왜?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12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중에 12장 36절 37절 한번 찾아보시면 그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떠한 허탄한 말을 하든지, 그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들 있지 않습니까? 내 기분에 따라서 그런 말들 다 말하는 거죠. 그런 말을, 어떠한 말을 하든지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해명해야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않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원망하는 말도 하고 불평하는 말도 하고 누구 상처 주는 말도 하고 다 합니다. 이 말 저 말 탄식하는 말도 하고 다 합니다. 근데 마지막 때 가서 하나님께서 그것에 따라서 심판하신다는 얘기예요. 해명해야 할 것이, 나중에 물어보신다는, 너 그때 그 말 왜 했어? 해명을 해야 한다는 거죠.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 했더라 그때? 왜냐하면 아무 생각 없이 말했기 때문에. 근데 그때 가면 생각날 거다면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실 것이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할 것입니까? 주님 농담이에요. 네가 그때 한 말로 인하여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도 있고, 네가 그때 했던 말로 인하여서 멸망의 길로 들어갈 수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0장 36절 37절에 무슨 말을 잘해야 하는 거죠. 한마디 말을 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을 살리는, 배려할 수 있는, 신중한, 은혜가 되는 그러한 말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 인정받는 자.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많은 말씀의 지식을 우리에게 주셔서 말씀의 풍요로움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회를 주셨으니 말씀의 지식을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채우는 거죠. 말씀을 계속 대하고, 물론 말씀을 읽는 중에 잘 모르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도 읽는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채우는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질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생각이 달라지고 말씀으로 인하여 말이 달라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말과 지식에 풍족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범사의 부요함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풍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매사에 긍정적인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항상 감사, 만족함. 그러면 그러한 신앙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마음 깊은 곳에 그러한 신앙이 자리하고 있으면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말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우리 처음에 지금 말씀 나누기 전에 항상 인사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인사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고, 또 뭐라고 인사합니까?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아니면 돈이 없으니까 부자 되십시오. 막 이렇게. 예전에 저 그런 분 봤습니다. 저 예전에 신앙생활하던 교회에서 어떤 성도님 항상 만날 때마다 뭐라고 인사하시면 부자 되십시오. 부자 되십시오. 인사하시는 거. 세상에서는 부자 되십시오. 많이 인사합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가 적힌 카드도 이렇게 주고. 근데 그리스도인에게는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영적인 부자는 괜찮습니다. 육적인 부자 되십시오. 그게 아니라 우리 입술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티셔츠에도 전도하는 사람은 뭐라고 써요? Jesus loves you.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늘 긍정의 고백을 하고 주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식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고백을 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주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복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환경적인 나의 외적인 조건이 어떻게 될지라도 너무 거기에 매몰되지 마시고, 나는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 주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녀, 하늘나라의 거룩한 백성, 왕같은 제사장, 이러한 마음, 이러한 확신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은사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립니다.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각종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에 맞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기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근데 은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롭게 하는 공동체는.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은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를 세우고 우리 주위에 불쌍한 사람들을 섬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랑의 은사를 받아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소외된 사람, 불쌍한 사람, 병든 사람, 문제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딱 잘라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섬김의 본. 예수를 믿어도 섬김의 본을 보이지 않으면 그 삶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책망받았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군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명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대접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직접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발을 씻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 쟤네들처럼 저렇게 되면 안 된다. 내가 지금 본을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돼야 된다. 서로 간에 종이 되려고 하라. 자꾸 위에 앉으려고 하지 말고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뭐 하면 이렇게 앉아가지고 가져와라. 먼저 일어나서 이렇게 갖다 주고 섬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접받으려고. 그리고 어디 가면 상석에 앉으려고 하고. 예수님께서 그러한 모습들을 경계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저렇게 되면 안 된다. 알았지? 시장 앞에 가서 문화 받는 거 좋아하고 또 내가 기도한다고 막 나팔 불고 다니고 난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뭐 금식한 사람 막 나팔 불고 다니고 그러지 마. 막 어디 잔치집에 가면 가장 높은 자리 아주 상석에 앉으려고 하고 그러지 마. 낮은 자리에 앉으려고 해. 기도할 때도 머리 기름 바르고 감춰 드러내지 마. 나는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고백했던 주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게 섬김의 본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열심히 나가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일꾼으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로 섬김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드러내면 안 됩니다. 예수님만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 저 사람들에게 기억되기 원합니다. 어떤 분들 그러지 않습니까? 명함을 이렇게 교역자 중에도 명함을 주고 다니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뭐 제가 그분들을 뭐 이렇게 판단하고 그럴 생각은 없는데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명함도 나 어디 그거라고 말하기도 사실 부끄럽고 내가 증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만 자랑하고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가나 예수님 제일주의가 되어서 무슨 일을 만나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은사 충만함으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견고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많은 은사를 받았으나 때때로 성령을 근심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견고케 해주신다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우리는 끝까지 믿음에 견고하게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유혹이 많고 여러 가지 도전이 많고 시련이 많아도 끝까지 견고하게 믿음을 지키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여서 장차 주님 앞에 설 때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일꾼으로 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서 믿음이 견고하지 않으면 쉽게 타락하게 되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늘 주님과 동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이 뉴욕은 어떻습니까? 아주 신앙생활하기 좋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 가정교회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텍사스 같은 곳은 가정교회 하기 너무 좋은데 왜냐하면 직장이 또 일도 빨리 끝나고 5시, 6시 이때면 칼같이 끝나고 그 후에 어디 나가서 할 것이 없어. 그래서 여기 가정교회가 잘 될 수밖에 없어. 막 이렇게도 와요, 교육자들도. 근데 뉴욕은 어떠냐면 아주 열악한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일도 5시, 6시 딱 안 끝나. 밤새워 일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주말이 따로 없어. 그리고 맨하탄 나가면 전 세계 관광객들이 다 모이는 데 아닙니까? 뭐 우리는 좀 익숙하지만 그래도 지금도 어떻습니까? 뭐 누구만 놀러 오면 맨하탄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여기는 눈에
들어오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우리의 주의를 끌기에 굉장히 충분합니다. 이건 뉴욕이라 전 세계가 다 지켜보고 있는 도시. 그렇지 않습니까? 전 세계 제1회. 환경이 어떻습니까? 고린도나 다를 바 없습니다. 사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끝까지 견고한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 안에서 늘 예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이러한 영적인 교제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이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또한 늘 말씀을 묵상하고 외우고 고백하고 끝까지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끝까지 견고하게 만드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영적인 대화 회복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어떻게 합니까? 말씀 대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정답이 그겁니다. 우리 기본적인 거. 하나님 말씀 잘 묵상하고 대하고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잘 나와서 기도하고 견고한 믿음 가운데 서 있는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시고 견고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영적 대화 회복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주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 받기 원합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 받아서 성령의 열매가 맺힘으로 말미암아 인간 간의 관계도 바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주의 말씀으로 무장할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과 은혜와 축복과 치료와 용서가 넘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기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기를 열망하고 주님의 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이 감사의 일생이 되고 우리의 일생이 주님께서 주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일생이 되고 우리의 일생이 주님을 위한 섬김의 일생이 되고 우리의 일생이 견고한 믿음을 지키는 일생이 되어서 하나님께 책망받는 자가 아닌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